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하니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물 가운데를 지나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체험하길 원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물 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불 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을 통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신령한 보호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행복한 예배, 기쁨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회고해 봅니다. 우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중에서 높은 산을 만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 뼈를 녹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삶이 편안해졌을 때 우리가 똑똑해서 또 우리가 믿음이 많아가지고 이런 형통한 삶을 산다고 우쭐거리며 교만한 삶을 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 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런 예배 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의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이 한 주간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준 그 사명을 이 한 주간도 잘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천지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모두가 발견하고 모두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말씀을 창자까지 채우는 저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운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 마을의 이름, 새 고을의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은 좀 귀에 익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펼치실 때 본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후에 오늘이 11장이죠. 그 11장 전까지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기적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그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익습니다. 베세다도 어디서 들어온 것 같죠? 예.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고라시는 처음이에요. 저도 마태복음 처음입니다. 이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과 같이 묶어서 사역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몰라요. 여기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새 마을의, 새 고을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책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질책하시는 모습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도가 아주 심하게 질책하시는데 자,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땅과 비교해서 너희들은 그들봐도 못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요. 구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두로와 시돈은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해상 그 무역 실력 때문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던 땅이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언제 실현하세요?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셔서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땅이에요. 소돔은 잘 아시죠? 소돔은 어떤 때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죠.
아브라함 때 막 죄악으로 들끓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한번 내가 돌아보리라 라고 하셨던 그 땅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셔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두로와 시돈, 소돔 하면 그래 악의 대명사와 같은 곳인데 거기보다도 못하다고. 이 가버나움과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가 그 세 땅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이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행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던지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맞습니다. 딩동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우리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 거야. 그때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은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진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기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온 메시지는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증거해 가고 계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가지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가장 많이 일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르침도 행하시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소돔 땅에서 그 시돈과 두로에서 내가 이
엄청난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전 과정 속에 내가 개입해서 도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 우리는 도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도 없었어.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적인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를 자격 없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의 자리에 옮기셔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기적 아닙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보다 훨씬 큰 기적을 이미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변하고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등졌다 할 수는 없이 모르겠지만 등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의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구원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의 백성들처럼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스쳐갈지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하고 그래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낳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뿌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만 우리 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의 격들이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권능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을 향해, 애굽 너 알아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붙잡지도 말고 내 백성을 뒤를 쫓지도 말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부어집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지하고 전능하며 그리고 신실하고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순종하면 돼.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찬양하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자랐습니까? 그 이방의 땅에서, 그 이방의 종교들 틈에서,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43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갑작스럽게 출현하셔서 막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요, 좀 낯설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두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찬양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15장을 보면 찬양이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이 굉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찬양이 길어요. 근데 제 눈에는요 2절이 확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 내, 이 단어입니다. 1인칭 대명사예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대명사를 보면서, 야, 이들이 진짜 1대1로 하나님 만난 거구나. 지금 이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단체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정말 성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집단으로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엔, 내가 이 홍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라는 이 뭉뚱그린 대명사로 표현하기에는 나의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소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합창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가 1대1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대단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요, 이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이 감정,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대로만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광야를 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는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매번 불평했습니다. 불평도 강도가 아주 막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엄청나게 싫어하실 그런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목적, 그래요.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벽을 만날 때마다, 현실의 문제의 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높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권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의 벽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권능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이미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도라노 식구들은요, 다 하나님을 100%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벽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전진해가는, 그래서 그 벽이 꽉 깨져버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장창.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게하시의 얘기 좀 해볼게요. 게하시. 게하시가 누구예요? 게하시 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네, 엘리사가 떠오르죠? 네,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 학교. 그러니까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게하시도 아마 거기에 속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이제 엘리사의 가장 측근에서 이제 엘리사를 섬겼던 그런 제자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그 영감의 2배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행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곁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자, 2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신 걸 곁에서 본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자, 죽은 아이의 엄마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여튼 살려달라고. 자,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내주면서, 자, 이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달려갔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눕혀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게하시는 단지 그 아이가 진짜 죽은 것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때 뒤에 온 그 엘리사가요, 이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렸어요? 아니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방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게하시만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게하시가 자라났을까요? 자라났겠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 2번째 사건 뭐예요? 나만 잡는 사건. 아람 사람이죠. 자기 문둥병에 걸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자,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인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면 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씻습니다. 처음에 불평하지만 씻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 나은 모습, 문둥병이 다 나은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도 게하시인 거예요. 게하시예요.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치유된 모습을 게하시가 본 거예요. 야, 이 두 가지 사건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옆에서 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체험했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게하시는 그 두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래요. 엉뚱한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 봅니다. 자기 탐욕에 지금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뒷얘기? 그래요. 나아만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참신인 것을 그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자기 그 거짓 신처럼 인간의 대가나 바라는 그런 인간이 섬기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시기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 그래서 인간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했겠죠. 옆에서 그 사원으로 지냈으니까 이 머리를 이해했을 겁니다. 아,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이 가슴은 탐욕으로 가득한 거야. 아마 잠시 갈등은 있었겠지만 게하시는 결국은 뭘 쫓아가요? 탐욕을 쫓아간 거예요. 나아만에게 뒤쫓아가서 은도 좀 달라, 옷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숨겨놓고 만 거죠.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알죠. 결국은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뭐가 돼요?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100%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탐욕이 막 몰려올 때 슬며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는 거예요. 놔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지도 몰라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 겪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어정쩡하면요, 어중간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만나는 그 문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인데 우리 가슴 속에 탐욕이 찾아오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의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더 편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각자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쉬운 거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때 100%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제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이 시대를 끝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를 종식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우리 묵상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코비드-19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우리 포도주와 또한 빵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그 수직의 화평과 수평의 화평,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과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 가운데 하나님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5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찬을 거행합니다. 예, 성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성찬하는 그 방식이 조금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먼저 나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가 같이 포장되어 있는 하나씩 갖고 가시는데, 나오실 때 소셜 디스턴스 꼭 지켜주시고, 나오실 때 앞에 있는 그 손 씻게 세니타이저로 손을 씻고 하나씩 갖고 가셔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셨다가 같이 이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찬할 때 세례 받은 분들, 침례 받은 분들, 아직 세례와 침례는 못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시고,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이제 이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들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따기가 좀 힘든 분도 있으니까 미리
포장을 조금 열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구원의 블레싱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결단하는 시간이죠. 내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 은혜를 100%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정말 100%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면 그때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래, 떡을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잠깐 다 하셨나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시간 가지세요. 테이크 타임 하세요. 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도 체험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이루신 그 화평도 우리가 결단하며 또 각오하며 잘 유지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어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성찬할 때 더 큰 은혜로 이 성찬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찬송가 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들으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형통하고 강건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빛인데,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라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이 백신이 활발하게 이제 맞고 또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방역 지침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그렇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오늘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어머니 주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꽃과 사랑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내일 예배에 오셔서 또 그 사랑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긍휼사역 지난주도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코비드-19 이렇게 재앙이 닥치면 가장 어려운 곳이 제3세계죠. 중남미도 제3세계고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우리가 긍휼사역을 펼치기로 그렇게 결정했죠. 그리고 이제 5월달 우리가 한 달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정한 예산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같이 그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물론 많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에 다 우리가 부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고 동역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주소록 지난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뒷자리에 나가시면 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한 분 더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도 두시고 사업장에 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른 광고들은 다 우리가 늘 하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죠. 다 일어서시고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괜찮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밤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루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철치와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환난 중의 백성들을 위해와 일단 출타 중인 백성들 그리고 이 코비드 시대에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